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우리 자신을 이번 주에 보시면서 제가 다른 얘기는 못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는지 확실히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 아닙니다. 그럼 뭐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육신적으로 해석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줄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후대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영적인 관심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연인들끼리 있다가 저기 타로 보는 데네? 그냥 재미로 한번 볼까? 그러면 갑니다. 그럼 영적인 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디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관련된 이 영적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다만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 내 유익과 미래를 따라 그 부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근데 사람이 원하는 것, 딱 그 두 갈래로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쫙 흘러갑니다. 에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정져 갖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진짜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뭐 있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 그럼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난 자가 뭐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요, 성경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그거 불교 경전이랑 똑같습니다. 오히려요, 여러분에게 더 저주가 올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뭐대로 해석해요? 내 동기대로 해석해요. 저주받는 거예요. 진짜로요.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저희 가문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근데 뭐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남겨놓으셨어요. 끝까지 뭐냐? 먼저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남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게 무엇인가? 진짜 증거로 보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그 부분을 가슴 아프게 붙잡고 왜 십자가 아니면은 안 되는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대한민국 영화배우의 남궁호 같이 생겼습니다. 진짜. 키 178. 그때 연세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90세. 근데 그 당시에 있어도 키가 178이니까 얼마나 건장하고 멋있습니다. 저하고는 저는 아예 거의 어머니 쪽을 닮아서 아니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상상하지 마시고. 아무튼 멋쟁이였어요. 사냥충 메고. 집안도 좀 살았으니까. 자신이 또 스스로 또 이루신 것도 있으니까. 근데요, 그런 분이요, 마지막 언제까지, 어디로까지 하나님 보내신지 아세요? 5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요양병원까지 갔습니다. 요양병원 갔는데, 소변도 스스로 못 봐요. 키가 그렇게 크신 분이. 살이 쏙 빠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까지 해야 돼요? 소변까지 받아내야 돼요. 바닥에 깔아놓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딱 가서 그걸 봤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분이 아버지인데 도대체 그렇게 40대 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모든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이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러고 있습니까? 제 안에서 나오는 탄식은 그거였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그럼 이 성경책은 뭐예요? 물어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뭐 한지 아세요? 평생 그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서. 수발 다 들어가면서. 옆에서 저희 아버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일이 3개, 4개, 직업이. 아니, 교회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축복이 안 와요? 그렇게 헌신했다고 하면 축복이 와야지. 오히려 가면 갈수록 가세가 기우네. 그러고 있다 심지어 뭐냐? 아이, 계실 곳도 집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디까지 보내신지 아세요? 요양병원까지 갔는데요. 피골이 상접해요. 야, 세상에 이게 뼈밖에 없어. 무슨 송장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몇십 년 전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서를 저는 생각한 거예요. 다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저는 그거 본 겁니다. 그러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먼저 안 데려가시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 친가 있죠? 명도 짧아요, 쉬운 말로. 오래 사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 돌아가셔야 될 분이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야 되거든요. 안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뭐냐, 70세까지 남겨놓으셨어요. 그러고 있다 요양병원 있다가 가신 거예요, 겨우.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신 게 별로 안 된단 말이죠. 그 건장하시던 분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거 바뀌고 나면 끝입니다. 그것만 바뀌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그 사실을 보고 나서. 만약 일찍 데려가셨다면 제가 그 영적인 비밀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못 박았겠죠. 이 안에. 그게 제 믿음이 됐습니다. 그 제가 정말 사명을 붙잡고 가야 될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셋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들 붙잡고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일주일 내내, 아니 1년 내내 같이 가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곳에서. 그러니까 뭐냐? 가정마다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그걸 교회 학교에서 흘러나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서밋스쿨을 통해 갖고 흘러나가고, 그게 뭐냐? 가정으로 전달돼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특별한 전문적 기능 가지고 아이들 어떻게 잘 보살폈더니 아이들이 변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 서밋스쿨 하는 교사들 나름대로 그래도 재능 있죠. 근데 그걸로 지금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아까 우리 지우가 나와가지고 찬양하는데 진짜 교사들이 훌륭히 하고 됐습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한 것도 없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사들이 한 것도 없고 진짜 제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뭐고 제가 가야 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성경 안에 약속하신 사실이 뭡니까? 그거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결론 나왔잖아요. 하나님 진짜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어머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전 돌아가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건데 가시면 진짜 그 운동하세요. 왜? 미국 교회가 감소돼 가잖아요. 교인들이 그냥 나가고 놀러 가가지고 있다가 헌금 보내잖아요. 뭐 그러니까 하려면 오늘 정신없으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요 가시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신 적이 있는지. 성경 안에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의 사실이 있습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얘기 안 해주니까 참 이단 사이비들이 엉뚱한 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정명석이, 신천진이, 안상홍이니 다 이거 가지고요. 이야, 사악한 것들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위협하셨습니까? 협박하셨어요?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예 이때 당시에 뭐도 없었어요. 죄라는 게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무슨 이것을 율법으로 해석해요. 이걸 어떻게 정죄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좀 신학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함께한다는 거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은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응답은 찾는단 말이야. 응답 안 주면 뭐예요? 삐져. 그래가지고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해요. 나가가지고 에이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다녀봤는데 다 소용없어. 그게 다 어디서 흘러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보면서 가는 갈라디아서도 다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무엇인가? 의외로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가 왜 삼중직이라고 하는가?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배우는데도 뭘로만 배우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만 배워요. 강조를 안 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만 그래도 저는 진짜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도 얘기해 준 적이 없으니까. 예수는 성, 그리스도는 이름. 맞죠? 심각해요. 진짜. 예수는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미 성경 구약 안에서도 이 이름이 계속 나왔잖아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수아.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사실.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 뭐에 대한 제사장이에요? 죄에 대한. 무슨 죄예요? 이 죄예요. 뭐에 대한 선지자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요. 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니까.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구약이 진짜 보여집니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사실로? 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는 척해요. 웃기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에게요. 마지막 때 가서 여러분이 죽을 때 가서 진짜 천국이라고 하는 비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삼중직. 그래서 뭐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탄.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사단은 무슨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다른 거 불가능해요.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반드시 알아줘야 될 게 바로 뭡니까? 그래서 피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 피 흘림 가지고 또 무슨 구원파다 이런 것들이 또 온갖 장난질을 다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 구약과 복음서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왜 도대체 피 흘림이라고 하는지, 왜 피 제사라고 하는지,
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이 피 흘림을 알고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을 진짜 알면 그럼 뭐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제사를 드려야 될 만큼의 우리의 가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 그분이 오셔서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그죠?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다 있으니까 그게 피의 언약이에요.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회복된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때 나와지는 게 뭐예요? 그때 나와져서 이해돼야 되는 게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이 위의 것을 모르고 구원 하니까 구원이 진짜 10원보다 1원 적은 게 구원인지 알아. 그런 무식한 농담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죠. 이 비밀을 알면 구원이 뭔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저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지금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약속으로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뭣도 모르냐.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세상에 이것도 모르는 분들 있죠. 하기야 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로 집안에 태어났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왜? 그냥 그 흐름 속에도 영접이라는 단어를 굳이 들어야 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근데요, 성경에 알고 보니까 빌립보서 3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사실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와지는 사실이 바로 뭐다? 이때 나와지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택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 그대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에이 나 같은 것이 에이 벌써 어떻게 진짜 아주 끈질깁니다. 끈질겨. 뭐가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동기가 여러분의 열심과 방법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죽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나름대로 내 믿음을 지켜왔다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건 나름의.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야 마땅해요. 혹시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응답으로 보입니까? 그럼 바울은요? 자기 병도 안 고쳐졌는데? 근데 자기의 옷자락만 만져도 중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동기로 가졌던 모든 믿음을 싹 다 지우셔야 돼요. 진짜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 옵니다. 그러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보입니다. 여러분이 왜 다스리는 축복으로 간다라고 하는지 그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왜 로마서 16장에 보면 왜 가이오와 같은 식주 있는 축복을 가지고 정말 바울을 돕는 오히려 아시아와 유럽까지 살리는 역사를 놓고 왜 가이오를 쓰셨니? 다 나옵니다. 그것 따라 가야죠. 그게 누구까지 가요? 후대에까지 가요. 진짜로. 저희까지 왔잖아요. 저희 증조부 진짜 헌신하고 사시다가 그랬다가 저희 밑에 저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어설펐거든요. 그죠? 대충 그냥 낚시나 다니시고 왜? 돈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담배도 피우고 그러셨어요. 겨우 교회 다니시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보다가 아니지 이건 하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육남매가 그대로 그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 그러고 가면 망하는 길이지. 그죠? 망하는 길이. 그래서 제가 저기 옆에 계시지만 이경희 권사님 놓고 더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모르시는구나. 저기 옆에 계신 분이 저희 누님이에요. 제일 막 시달리고 산 거. 결혼하면서부터. 왜? 임신 중독 걸려가지고 시달려 산 거. 그래서 낳은 아이가 저 아이예요. 저 뒤에 이현재 전도사. 증거잖아요. 응? 아버지요? 안 믿어요. 아버지 동생은 뭔지 아세요? 주지승이에요. 그런 집안에도 지금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사는 거예요. 저기 이전도사 형제가 삼남매. 근데요, 확실합니다. 한 명 캐나다 가 있고, 한 명은 지금 부산 내려가 있고, 확실해요, 언약이. 오히려 이전도사보다 믿음이 더 좋을지 몰라요. 아셨죠?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럼 7번째 뭐예요? 간단해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누가? 성령이.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따라 한 주간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붙잡고 가게 하시는 말씀.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후 예배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응답을 받으며 무엇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건가? 그렇다면 그 신앙생활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사는가? 도대체 이성종 목사는 왜 칠판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가득 써놓고 설교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아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전도사님 오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전도사님 진짜 말씀이 주옥 같습니다. 거기에 감탄합니다. 저 대학 시절에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홍제 감리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예요. 설교하고 나왔더니요, 꽤 큰 교회입니다. 교사들이 나와가지고요, 전사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전사님 정말 말씀 끝내줍니다. 이랬어요. 근데 무슨 말씀 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오쇼 라즈니시, 인도의 명상가. 그 명상의 책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교사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오자마자 끝나고 나오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손을 잡고 전사님 정말로 말씀이 감동입니다. 감동. 진짜. 제가 그때 생각하면요, 아찔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교사들은 믿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던 중고등부는요, 다 죽인 짓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책을 많이 봤거든, 제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줄줄 나오죠. 세상의 지식이. 근데 결국은 갖다 뭐 준 거예요? 저주를 갖다 퍼부은 거예요. 그것도 목회자 되겠다는 인간. 전도사 때. 그러니 진짜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실들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 붙잡고 가셔야 될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사랑의 어머님은 여기 계속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가시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뭐에? 진짜 말씀의 역사의 증인이.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대로 내 속에 성취하세요. 세상에 그거 못 붙잡고 그걸 누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살아온 거. 제가 그게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심하게 여러분들에게 써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나의 불신앙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주장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내 생각, 마음으로부터 나와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해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라. 여기 안 왔지만 서정미 집사가 치료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 엄마가요, 교회 다니셨었습니다. 아빠는요, 너무 착하세요. 제가 한 번씩 포럼을 듣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안타깝죠? 엄마가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둘이 쌍둥이에요, 남자애가. 쌍둥이인데 하나는 더 심하대요. 완전 중증.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좀 더 호전될 기미가 있냐? 그러니까 한 명은 좀 나은데 한 명은 너무 심각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너는 그 아이들을 치료하러 갈 때 뭘로 바라보냐? 치료사로 가냐? 네 능력으로? 그럼 가지 마. 진짜로. 가지 마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는 움직이기가 힘들으니까 출장을 간단 말이에요. 가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니까. 출장 가갖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 엄마에게 교회 다니다 그랬대요. 그 할머니가요, 외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래요. 근데 아이한테 그랬대요. 너희들이 내 딸을 너무 힘들게 한다.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생명을 어찌 감히 권사가 그딴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뭔데요? 그 권사님 뭐 대단한데? 에? 겨우 밥 먹고 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뭘 그리 대단해요. 진짜 웃기고 있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그들의 유대인의 역사 어디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몇 년이에요? 약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저주받았다 그 말이에요. 온갖 욕을 예수님이요 싹 그들에게 퍼부어댔어요. 그냥 한 게 아니죠.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감히. 그럼 유대인들이 뭐 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6절 5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저주스러운 짓을 했는지, 그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았고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을 만큼 이렇게 계속되는지 알 턱이 있나.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피를 안다고 하면서 똑같은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해요. 제발 버리세요. 뭘 대단한 게 있다고. 훌륭한 사람이 진짜 훌륭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대단한 뭐 업적을 이룬 것 같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은 뭐 가져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그 언약 안에서 가정 안에, 자녀 안에 그 언약 심으시라 그 말이에요. 누구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돼요. 약속의 성취. 진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사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져야 될 참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실을 따라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도 너희가 나가서 광야에서 오로지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붙잡은 증거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붙잡았죠. 그죠? 너희가 임방에 피 바르면 모든 저주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거 체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광야로 가면 뭐 해라?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날마다 새겨라. 그거 하나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거 있다라고 하는 걸 포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믿어요.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먼저니까. 그걸 뭐라 해요? 불신앙이라고 해요. 그걸 바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영적 상태라고 해요. 그걸 그대로 고집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아닌 척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해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귀한 응답이 있습니다.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이라고 했죠. 이 사실을 따라서요, 구약의 역사가 전체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적으로 죽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누가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 뭐 했어요? 피제사를 드렸어요. 왜 피제사를 드렸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 죄 문제를. 그죠? 인간의 죄 문제가 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다 나왔네. 이 약속의 비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따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족보가 나오는 거고, 왜 하나님 그래서 노아를 세우신 거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원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거고, 그리고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럼 성경 못 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 동기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진 말씀의 성취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다.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뭐냐?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대로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얻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언약 안에 들어온다. 그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형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좀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하사 너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고 하는지, 왜 우리를 경작하며 지킨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모든 걸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안식하셨더라 왜 말씀하시는지, 그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갖다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광야에서 불러냈더니 뭐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할 것이다. 그 다스리는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들은 다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거나 불신앙 심고 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거나 후대들에게 엉뚱한 거 전달해갖고 또 가나안에 들어간 후대들이 뭐 했어요? 엉뚱한 짓 한 거예요. 이방신 갖다 들여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사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뭘 그대로 따라서 창세기 1장 2장에 축복하셨던 그 사실을 따라서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 보니까 성경이 엉뚱하게 자꾸 내 뜻대로.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면은요, 큰 축복이 따라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게 뭔지. 그리고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넘으리라.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를 당할 자 없게 하겠다.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왜 갈라디아에서 또 로마서에서 왜 또 바울이 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축복을 자기 것으로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마다 차별하셔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그 축복을 주고 저 사람에게는 그걸 안 주고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모든 민족.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근데 그 앞에 나온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걸 받아야죠. 그게 되어지면 뭘 본다? 모든 민족이 보인다. 자,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무엇을 보고 붙잡고 가게 하셨는가,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 나오죠. 그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육신 사람들에게 입을 통하여 이 사실이 고백되기를 수천 년을 기다려 오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거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젠가 앞에,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 뒤에가 뭐냐?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 베드로의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고백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 비밀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약속은,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를?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뭔가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되어지고 계세요? 그거 봐야죠. 그죠?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보는 거. 그랬더니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 너를 통하여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답니다. 자, 그랬더니요,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럼 뭐예요? 그걸 봤다. 그럼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걸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말이 뭔지, 그냥 멋있으라고 써놓은 얘기예요? 그냥 이건 뭐예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고 지금의 현실과는 달라요? 그럼 하나님도 다르겠네요? 그럼 진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은 귀신이 없겠네요? 사단도 없고? 근데 뭐예요? 더 활기치고 다니잖아요? 뭐예요 그게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거라고는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이에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여기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체험해 봐야죠. 근데 이걸 제대로 앞에서부터 나온 이러한 사실들이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성경 전체의 이해가 안 되니까 겨우 성령을 놓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신비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사사로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덧붙여요? 아니 병든 자가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건 일부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이해해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역사,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44절에서부터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실에 약속된 자가 내가 바로 나고, 그래서 내가 죽고 부활한 거고, 그렇다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사실을 따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보다 앞서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 증거를 봐야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를 이해해요. 예루살렘도 못 벗어나는데 내 틀에서 아직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안 되니까 몸부림치다가 뭔가 신비한 걸 보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옛날에 부흥 강사들. 제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체험했다. 야, 그러니까 막 팍 떴다가 붕 떴다가 다 사라져.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다 사람이 만드는 이론들이에요. 신비주의다. 그리스도와 관계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지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그랬어요. 뜻이래요, 뜻.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니라. 왜?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 성경에 천천히 흐르고 있는 맥. 흐름이죠? 언약. 두 번째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진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약속된 사실을 따라 그거에 대한 교본이 나왔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증인 문서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일어난 사건들. 그거 보고 가라고 하나님이요 감동으로 이 성경을 편집해 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멋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안 되니까 자꾸 목사님들 몸부림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능력 강조해가지고 확 미혹하지 마시고. 세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성령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일부 예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사랑, 그리고 희락과 화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사람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그게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과, 그죠? 우리가 인내라고 하죠. 그리고 뭐예요? 자비함과, 양선과, 선한 행위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은 온유함 아시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참아야 돼. 나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자,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희생하며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그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당할 모든 시험을, 모든 저주를, 모든 희생을 다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가진 그 부분을 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것. 거기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사실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맨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 살아온 거에 대해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절제와, 그죠? 절제라고 하는 참는 거 아닙니다. 구분하라 그 말이에요.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뭐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하는 거,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것이 보여지니까 그것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충성도 마찬가지. 바로 그것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충성만 하면 어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충성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이번 주 한번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게 어디에 주로 나와 있냐? 오늘 내용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게 쭉 나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21절부터 쭉 뒤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이 예수님이 6월절의 만찬 때 분명히 약속하셨죠. 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희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15장 26절에 보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도록 체험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의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동기로 여러분이 채우고자 하는 걸로 충만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심지어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진리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미래 장래까지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럼 뭐 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하게 해라. 그거 하셔야 돼요. 누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켜서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의 것과 육신적인 것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정말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사 오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육체가 아닌 오직 성령을 통하여 심고자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